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의 족보는 모두 아브라함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인 성경에는 군더더기나 쓸데없는 것이란 없습니다. 족보의 기록은 아브라함을 알리는 다분히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즉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통로, 경건한 자손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수고와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의 족보 기록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중에 기록되면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후에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창세기 17장 19절, 22장 12절에서 18절,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첫 관문이 열렸으므로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담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유대인들은 서슴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심지어 이 땅이 아닌 지옥 구덩이에 빠진 부자가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30절 신령한 세계 만국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신약에서도 그 중요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기까지 증폭되는 죄악의 역사,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죄악의 큰 사건과 함께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가인의 살인 사건, 창세기 4장, 라멕의 노래, 창세기 4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창세기 6장, 홍수 시판, 창세기 7장에서 9장, 바벨탑의 건설, 창세기 11장과 같은 사건을 거치면서 점점 더 끊임없이 죄가 증폭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 죄악이 한 개인으로 시작하여 집단, 민족 단위로 점점 몸집이 불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수 이후에 죄가 처음 드러난 것은 함을 통해서였지만 그 죄가 세력을 더하여 전 인류로 확산되자 바벨탑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너무도 막강합니다.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었고 바벨탑 심판 직전에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늘을 침범하기 위하여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높은 성과 대를 쌓는 반역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밧줄을 끊고 스스로 잔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탑 반역 사건은 대홍수가 있은 지 100년이 조금 넘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새 죄가 독보서처럼 급속히 번져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시기는 홍수 후 2년부터 홍수 후에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까지 장자를 낳은 나이를 합산하면 창세기 11장 10절, 12절, 14절, 16절 홍수 2년 더하기 35 더하기 30 더하기 34는 100일. 바벨탑을 쌓을 당시는 끔찍했던 대홍수 심판 중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 셈이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할 때 급기야 대홍수로 심판받은 사실을 안 노아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살았던 350년의 삶은 홍수 심판 전과 동일하게 이 땅을 보존시키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뜻을 만방에 전하고 또 후대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의 역사 속에 나타난 신앙 보존의 뼈대.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창세기 11장까지 점점 농후해지는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인류 구속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신앙 보존의 뼈대, 즉 구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셨고, 창세기 3장 21절,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땅을 유리하라는 저주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살인자 보호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대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가족을 보존시키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 9장 1절 7절. 이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동시에 구속사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면서 언제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더욱 뚜렷하게 밝히셨습니다. 심판과 형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불빛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컸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 보존의 뼈대는 조금도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시작, 바벨탑 심판을 끝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구속사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전 인류를 상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보잘것없는 갈대아 우리의 우상 숭배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에서 구속사의 시야가 표면적으로는 갑자기 좁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선택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첫 관문을 여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로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셈의 족보가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에스겔 33장 24절,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점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 99세의 언약을 갱신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계명하시면서 그 뜻을 뚜렷하게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4장 17절로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계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 16절, 23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29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제 역사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앞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듯이 세계와 인류를 창조하고 섭리하고 보존하셨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이후 그의 후손들의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미 타락 이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온 구속사의 연장선 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마침내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와 분리된 별도의 역사가 아니라
아니라 역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시작된 구속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전개되는 절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목적을 완수하는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 풍조가 바뀌면서 보이는 세계 역사가 수없이 변천을 거듭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도도히 흘러왔으며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구속의 완성의 때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상세기의 족보 속에 중단되지 않고 흘러가는 구속 계시의 물줄기를 발견하고 역대 연대 속에 깊이 묻혀있던 하나님의 기묘한 구원 섭리의 부활을 캐낼 수 있었습니다. 족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5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44절,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2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1장 33절,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요, 계획이요, 설계도요, 더 나아가 그것을 성취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요, 마침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2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10절, 시편 33편 6절, 9절, 그리고 그것을 붙드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히브리서 1장 3절, 세상 마지막 때에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 이러한 놀라운 비전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구원의 복음 운동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비유하였습니다. 수원지는 성전이요,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물이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수입니다. 또한 그 물은 점점 불어나는 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던 생수가 계속 솟아나와 순식간에 큰 물이 되고 바다에까지 이르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강 좌우에 잎이 시들지 않는 새 실과를 맺게 하였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소성함, 고침을 얻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각처의 모든 것이 번성하고 살아났습니다. 8절에서 9절, 그 강가의 어부들이 왕래하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10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날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그렇게 되는 원동력을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12절,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우주와 열방을 살릴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6장 63절,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지구의 중심 골고다에서는 신령한 생명수가 한없이 솟구쳐서 전 우주까지 흘러 들어가 살리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세계 도처의 제단은 신령한 골고다입니다. 거기에서는 여전히 생명수가 깊은 죄악의 땅을 뚫고 솟구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며 자꾸만 불어나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2절, 이사야서 58장 11절. 물된 동산이라 함은 하나님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줄기의 방향을 계속 그 동산 쪽으로 잡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그곳은 늘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는 동산입니다. 푸른 초장이 끝없습니다. 거기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며 에레미야 31장 12절 항상 싱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므로 이사야 58장 11절 육신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평강과 기쁨이 한량없이 넘칩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 스가랴 선지자도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고 동해와 서해로 흘러가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이사야 2장 2절에 4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시딤 골짜기는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뭄과 기근의 땅에 생명수가 차고 넘치므로 포도가 있고 풀이 우거져 양떼들이 젖을 내는 풍요가 펼쳐집니다. 요엘서 3장 18절 한때 성전에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통곡하였는데 요엘서 1장 9절에서 13절 이제 그 갈증을 풀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이 나오는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옛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시편 105편 41절 78편 16절 모세가 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다 물을 마셨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마치 폭포수처럼 콸콸 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었기에 광야에 있었던 수백만 명의 백성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41절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 생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편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 생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들의 뼈가 살아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 군대가 되었듯이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생기 곧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생명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수의 교회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이 강하고 뜨겁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피곤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은 점점 생명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본질적인 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
시편 23편 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우리들 쉴만한 물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잔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망할 분은 오직 한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날, 창세기의 족보를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었으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속사는 마침내 거대한 구속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최종 완성을 반드시 보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했던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후 승리의 한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신명기 32장 7절. 간곡하게 외쳤던 모세의 마지막 명령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소망하는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대 연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깊이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새로운 사명의 음성입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는 순간 죄악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는 암울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깨어있는 등불, 경건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경건한 자의 영혼을 등불 삼아 일하십니다. 잠언 20장 27절. 주의 마지막 재림의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경건한 자손들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